큰 은혜 받으세요. 오늘 말씀은 예수 그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발견합니다. 안진뱅이가 돈을 달라고 구걸하는 모습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돈은 안 주고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버린 거예요. 안진뱅이를 고쳐준 것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일어선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구걸하는 중에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게 된 거예요. 누가 놀랐겠습니까? 자기가 놀란 거예요.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니까 너무 놀라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돈 좀 주고 지나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의 병을 고쳐주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돈을 벌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는 것이 더 나을까요? 회복시켜주는 것이 더 낫겠죠. 이것은 아주 선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이렇게 착한 일을 했는데 이런 일을 했다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을 사람들이 주목하고 바라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그냥 동전만 주었으면 별일이 없었을 텐데 이 안진뱅이를 고쳐주고 일으켜 세우자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유대교 지도자라도 이유 없이 사람을 여러 날 동안 감옥에 가둬둘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풀어주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저들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 예수를 전파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렇게 저들에게 협박을 하고 강요를 하자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선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 말을 선포하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협박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예수의 이름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너희가 한번 생각해 봐라. 우리는 너희 말도 중요하지만 너희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도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마.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지 마. 핍박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도 2000년 전에도. 그런데 오늘날도 이 세상은 점점 그런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시다 이것을 선포하면 핍박을 하고 감옥에 보내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그렇게 될 날이 멀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지만은 언젠가는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를 빼앗길 때가 오게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베트남에 가서 사랑의 쌀 나누기를 하면서 정말 이 베트남의 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함부로 전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것도 눈치 보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트남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자유는 우리의 자유와 다릅니다. 들을 자유도 있고 안 들을 자유도 있다는 거예요. 안 들을 자유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교회에 초청해서 교회에서 잔치를 벌리거나 초청을 해서 그들이 교회에 나오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수는 있지만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들에게 나가서 예수에 대해서 전하면 저들이 안 들을 자유를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핍박을 받든지 감옥을 가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인해서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등을 돌리고 그 이름을 거역하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말씀은요, 대단히 공격적인 말씀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씀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아주 배타적인 선언입니다. 다른 이름에는 구원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천국 간다고 하는 배타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런 배타적인 선언을 아주 싫어해요. 혐오하고 분노심을 일으키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 너희만 잘났냐?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느냐? 기독교는 왜 이렇게 편협하고 옹졸하고 왜 이렇게 기독교는 독선적이냐? 이런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은 항상 상대성이에요.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은 내게 옳은 진리이고 내가 믿는 것은 너에게 옳은 진리다.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은 내게 옳고 너가 믿는 것은 너에게 옳고 서로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자기 것만 주장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옳은 진리라고 믿는 것을 상호간에 터치하지 말자. 상대방이 믿는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말자. 이것이 현대의 특징인 것입니다. 상대성의 특징이에요. 이것은 표면적으로 볼 때 옳은 이론인 것 같습니다. 피상적으로 볼 때에는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서로가 다른 종교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서 서로 배우고 서로 인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입니까? 종교가 화합하고 하나가 되고 너무너무 멋진 모습과 같아요. 그래서 어느 자유주의 교단의 목사들도 천국 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산꼭대기에 등산할 때 올라가는 길이 한 가지만 있느냐? 오른쪽으로 올라가도 되고 왼쪽으로 올라가도 되고 계곡으로 올라가도 되고 능선 따라 올라가도 되고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지만 결국은 꼭대기에 도착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 믿어도 천국 가고, 부처 믿어도 천국 가고, 알라 믿어도 천국 가고, 공자 믿어도 천국 가고, 다 천국 가는 다른 길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종교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이 시대의 정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시대의 정신이에요. 내가 옳으면 너도 옳다. 나를 인정하면 상대방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시대 정신은요, 이제 법으로도 규정하고 있어요.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왕성했던 영국에서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인들에게 전도할 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모독감을 느꼈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 사람을 고소해가지고 신고하게 되면요, 징역 7년형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징역 7년. 징역 7년, 이게 무엇과 같냐면요, 사람을 강간죄와 같은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할 때 내가 기분 나쁘게 느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징역 7년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영국인 것입니다. 이런 선진국가인 영국이 그렇다고 한다면 영국에 있던 것은 조만간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고, 미국으로 건너간 이런 모습은 또다시 우리나라로 건너오게 될 것입니다. 조만간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간다고 말하면 아마 징역 7년에 처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왜 편협적이냐? 왜 기독교는 그렇게 독선적이냐? 왜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징역감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 7년을 때리던, 무기징역을 때리던, 사형을 언도하던 관계없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시대 정신과 완전히 반대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다. 이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얼마나 공격적인 말씀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 믿어도 천국 가고, 유교인도 천국 가고, 알라신을 섬겨도 천국 가고,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나 저의 생각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요, 한국말은 좀 정확하지 않은데 영어 성경을 표현을 보면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더라는 정관사를 붙였어요. 이 정관사가 없이 다르게 표현하면 I am a way and a truth and a life. 어라는 것을 붙이면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길, 하나의 진리, 하나의 생명. 그러면 다른 길도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더라는 정관사를 딱 붙여서 다른 길은 없다. I am the way. 내가 곧 그 길이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I am the way.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이름만이 유일한 천국 가는 길이고, 예수 이름만이 구원의 문제에 관한 유일한 진리고, 예수를 믿을 때에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 말씀을
조금도 가감 없이 믿는 것이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독선적으로 보이는지, 얼마나 공격적으로 보이는지, 얼마나 옹졸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진리의 말씀을 조금도 바꿀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기독교는 이렇게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왜 이것을 끝까지 주장하려고 할까요? 왜 예수 이름만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렇게 고집을 하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원이에요.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고, 세상에서 어떻게 장수하고 살고, 세상에서 어떻게 안 아프고 살고,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 지혜가 없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자가 얼마나 지혜롭고, 석가모니가 얼마나 지혜롭고, 모하메드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혜로운 책들을 읽고 종교가 생겨나고 대학도 생겨나고 학사들도 생겨나고 그걸 연구해서 박사도 되고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종교는 인생이 당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 생로병사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가는가, 인간이 연구해서 지혜를 찾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참된 종교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그런 지혜,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참된 종교가 아니에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지혜를 원한다면 석가모니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공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하는 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세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지금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태어나서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어디로 달려가고 있느냐?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떤 돈 많은 사람도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건강한 사람도 해결할 수 없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아주 심각한 위험에서 건진받을 때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길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소독약을 발라줘서 와, 나 구원받았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아이, 도움받았네, 그 정도 이야기하는 거죠. 막 배가 고파 허기지는데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짜장면 시켜줬어. 짜장면 한 그릇 먹으니까 눈이 밝아져. 이야, 나 구원받았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도움 좀 받은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강도가 내 목에 칼을 들여대면서 나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에게 심한 재채기가 막 일어나가지고 칼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죽을 목숨이 살아났어. 그럴 때 구원받았다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물에 빠져서
물을 꼴깍꼴깍 마시고 다 죽어가고 있는데 한 모금만 더 마시면 숨이 끊어질 지경인데 누군가 나의 머리채를 팍 잡아가지고 끌어내서 숨을 쉬게 해줄 때 우와, 나 살았구나, 구원받았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간은 무엇이 필요한 존재인가요?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죽어도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는 그것이 가장 위험한 삶이라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질 근본적인 위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영생과 은혜로부터 영원히 분리될 근본적인 위험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인류는 이런 상황에 공통적으로 처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을 볼 때 제가 전에 한 가지 안타까운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푸른 들판을 이 솥대들, 버팔로와 같은 솥대들이 막 달려가는데, 무리지어서 떼지어서 달려가는데 이 솥대가요, 한번 달리면 시속 60km로 달린대요. 그리고는 8km까지는 쉬지 않고 뛰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솥대들이 막 앞에서 뛰고 뒤에서 뛰고 중간에서 뛰고 막 달려가는데 멈추지를 못하는 겁니다. 한번 뛰기 시작하면. 그런데 카메라가 쫙 이들이 달려가는 모습을 비춰주는데 저 끝에 보니까 천길만길 벼랑이 있는 거예요.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1km만 계속 달려가면 이 솥대들이 그 낭떠러지로 그냥 다 떨어져서 죽게 되는데 그걸 모르고 지금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70년, 80년, 90년, 100년 산들, 천국에서 보면요, 이 세상에서 1000년의 세월이 한밤의 경점에 불과하다. 이 세상에서 1000년 산 세월이 천국에서 볼 때 한밤의 점에 불과하다. 그처럼 이 세상의 시간들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달려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요, 인간은 이런 엄청난 위험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문제는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 절벽으로 막 달려가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자기가 노력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얼마만큼 선한 삶을 살고 얼마만큼 공덕을 쌓아야 천국에 올라갈 수 있을까?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를 앞으로 착한 일을 더 많이 해서 갚을 수가 있을까요? 착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다 보면 또 죄를 더하고 또 죄를 더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귀의 손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이 현실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는 싫어도 인간은 모두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영적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내가 좀 선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선한 삶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행하는 걸 보면 도리어 악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이 한탄이에요. 신약 시대에 가장 위대했던 인물인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도 선하게 살고 싶어도 안 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이 안 되는데 우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선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죽음 후에 심판을 받고 그리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지옥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고 스스로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성경에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지옥이라는 것이요, 마치 불로 구더기를 소금치듯 하는 곳이다. 불 위에 구더기를 올려보세요. 뜨거워가지고 막 꿈틀꿈틀거리는데 거기다 소금을 치면 더 꿈틀꿈틀거려요.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바깥 어두운 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어두운 데서 울면서 바다득 바다득 이를 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억울하면 그런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은 고통스럽고 벗어날 수 없고 영영한 곳이다. 이것이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런 위험에 처해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그런 곳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착각이에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으면 밖에서 오는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으면 밖에서 나를 건져줄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밖에서 오는 구원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호적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에 빠져서 호적거리는 그 사람은 수영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물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 주면 됩니까? 수영하는 법을 스스로 터득해 보라고 말하면 터득할 수 있습니까? 수영하는 법을 차근차근 1단계부터 3단계까지 가르쳐 주면 그대로 따라할 수 있습니까? 호흡을 가다듬고요, 힘을 빼고요, 몸을 자연스럽게 물 위에 띄워보세요. 그리고 발을 저어서 나오면 됩니다. 가르쳐 주면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와요. 절대 못 나와요. 누군가가 와서 이 사람을 건져 주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물에 빠져 호우적거리는 사람을 누군가가 와서 끄집어내 줘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는요, 밖에서 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면 지옥 갈 위기에 처해 있는 자였습니다. 우리 스스로 어쩔 수 없어 외부로부터 구원자가 오면 그 구원자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지옥에서부터 건져주실 구원자는 하늘에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신 구원자는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구원자는 구원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그 창시자들이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권세가 없어요.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왜? 공자가 나를 지옥에서 건져줄 수가 없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자신도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런 말을 했는데 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도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구원합니까?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불교는 해탈의 종교입니다. 저는 스님 중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해탈했다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해탈의 종교인데, 해탈을 해야 구원을 받는데 자기 스스로 해탈했다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해탈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해탈시켜 줍니까? 못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훌륭한 스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이런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나는 내 죄가 저 수미산보다 커서 나는 이제 지옥에 떨어집니다. 나는 지옥에 갑니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지혜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내주신 참된 구원자가 인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들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에서 오신 참된 구원자시요, 참된 구원의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고 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구원의 능력을 베풀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만이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분은 훌륭한 사람이기는 해도 하늘에서 온 구원자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력이 있는 구원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다 영생과 구원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말씀을 꼭 붙들고 구원받는 자들이 다 되어서 영생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